오늘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이 환상이 보이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번 성전 재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는 피 맺힌 한과도 같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사무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자마자 시도했던 성전 재건은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방해로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며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도 어려운데 아직 불황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풍랑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풍랑을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랑 중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힘, 즉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났고, 성경은 오늘도 그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이 상황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몇 가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버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짐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버리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렸고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게 하셨습니까?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살았던 애굽을 결코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독하게 억압하고 부리고 더 나아가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살해하는 애굽이 그들은 지긋지긋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려는 의도, 즉 우리가 지금의 안일한 자리를 떠나기 쉽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 땅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땅, 그 문화, 그 상황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얽매이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얽매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된 것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저 우연히 조카 롯이 욕심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중간에 갈라싼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계속 롯과 함께 가다가는 어느 시점부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매사 의지하게 될까봐 우연인 것 같지만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면서까지 롯과 갈라서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를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즉 그의 아지트인 고향을,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를 가진,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는 재단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재단이 없는 것을 보시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사고를 가져다 줄까봐, 아브라함의 신앙조차도 흔들릴까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롯을 빼내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영적 독소가 될 만한 요소도 빼내시지만 또 때로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상황들로 인해 내가 받게 될 불신의 영향력도 우리에게서 빼내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32,000의 군사를 300으로 줄이신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의 영을 빼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거치는 것,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방해하고 내게 악영향을 가져다 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버려야 할 그 순간에 진통을 겪더라도 내려놓고 버릴 수밖에 없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고자 하시고 내려놓으라 하시고 버려야 산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에는 무언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빨리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시고는 뺀 것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진통을 겪더라도 그 진통을 통해서라도 내게서 무언가를 빼가신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버릴 때 그들에게 주님은 예수님 자신, 즉 복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릴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상급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롯을 빼냈을 때는 롯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기드온에게서 31,700을 뺐을 때는 300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승리와 함께 위대한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다 버리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새봄에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 오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은 빈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낳을 수 없지만 새는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뺄셈은 또 다른 위대한 덧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의 이 상황을 살아가는 지금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면 과감히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아이성의 전투 앞에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매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복하라는 말은 흙처럼 땅에 티끌처럼 되어서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나에게 있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굳이 매복할 필요, 땅에 납작 엎드려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너의 가진 것도 내려놓고 복받을 사람으로 합당치 못한 너의 그릇 안에 잘못 채워진 것들을 다 비워내라, 매복해라, 땅에 티끌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어라. 언제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창을 들고 저 아이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세울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때가 있으면 취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여금 버리게 하십니까? 왜 매복하게 하십니까? 더 큰 승리를 주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주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하고 매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버린 그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버려야 산다, 내려놓아야 산다, 비워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조금 있다가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지 마시고 얼른 내려놓고 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신앙의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워야 날 수 있다면 내려가야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의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는 바닥의 고난은 나쁜 것을 저절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결박의 끈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결박당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결박되지 않는 4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 다녔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의 현장은 그들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의 끈만 태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있는 속박의 끈만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의 체험은 이처럼 나쁜 것을 다 태우는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한 것은 우리를 솟구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그 옆에 도사 같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물밑을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예, 바닥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힘껏 차고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호우적거리던 사람이 이 도사가 시키는 대로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드디어 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은 힘이 있습니다. 바닥을 향해 힘차게 공을 던지면 엄청난 힘으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닥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코 우리는 바닥에 내 발을 내디디려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닥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고 안 빠지려고 허우적대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익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 어쩌면 우리랑 달랐던 것이 바로 이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슴지 않고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났을 때 그들은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구덩이라는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난 영적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닥을 지금 체험함을 통해서 나는 건강도 바닥났어, 나의 체력도 바닥났어, 내가 이러이런 인생의 비전을 품었는데 이렇게 나는 취직도 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완전 바닥이야, 너무 꿀꿀해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자리를 꿀꿀해, 부끄러워 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로 하여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나로 하여금 바닥의 삶을 살게 했던 그 모든 나의 장애물들을 향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큰 산은 장애물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앞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에는 정치적으로는 아닥사스다의 반대가 있었고, 주변 타 부족들의 방해, 즉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10절 상반절 말씀이 그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뭐라고 하죠? 작은 일의 날. 여기서 무슨 일이 시작될 수 있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저러한 장애물이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순간 얼마나 그들의 눈에 보기에 미미하고 작아 보였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에게게, 이게 되겠어? 에게게, 그게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리라? 마치리라. 무슨 말이죠?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놓았을 때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시작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손이 그것을 또한 마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알파가 되신 하나님, 오메가가 되실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작한 그 일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한 그 일을 마무리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한다?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이 외침이 들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어찌할꼬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지도하고 있는 총독인데요.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러므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이 수많은 장애물을 가진 이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라? 평지가 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장애물, 환경적인 장애물, 경제적인 장애물,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누가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말씀한 힘과 능력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인 군대나 권력, 더 나아가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뭐도 없어? 뭐도 없어? 군대도 없어.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줄 군대도 없어. 우리에게는 뭣도 없어. 저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일 만한 권력도 없어. 우리에게는 뭣도 없어.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반전의 스코어만 보고 절망하거나 포기해선 안 됩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나의 전반전 스코어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훌륭한 선수, 위대한 선수, 반전, 역전을 가져오는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요? 전반전의 스코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반전은 전반전이야. 5대2로 졌든 10대5로 졌든 전반전의 스코어는 전반전일 뿐이야. 나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나의 후반전을 기대하는 선수, 그 선수가 위대한 선수, 훌륭한 선수, 그 선수가 바로 승리를 가져오는 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죽었습니다. 이미 불가능합니다. 회생불능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의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상황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유민아, 정민아, 취업의 문이 너무 두꺼워서 시도해도 안 되니까 끝난 것 같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야? 쉬게 하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들 사업이 어렵습니까? 결혼이 늦춰지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님,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 기대하지 마세요. 예배할 필요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섣불리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에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전반전 스코어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든든히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후반전을 준비하십시오.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베이스를 든든히 하시고요.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